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다음 주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몇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옷을 정갈하게 입으시고 가방을 들고 저에게 오셔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쩐 일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가 나오듯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듣다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하나님 어머니가 있고 그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할아버지도 있나요? 하나님 할머니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은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제가 아는 부분에서 설명을 계속 해드렸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저에게 질문도 하고 또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또 당신의 주장도 하면서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분들 얘기는.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22절로 있는 얘기죠. 이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으니 이 두 여자는 비유다라고 말씀했었죠. 그래서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자니 율법의 교회 종을 낳은 자니 이스마엘이란 종을 낳은 자니 율법의 교회를 상징하고 사라는 약속으로 이삭을 낳음으로 위에 있는 자, 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분들은 그 말씀의 한 대목을 따서 위에 있는 여자 예루살렘이니 그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쭉 설명을 해드리다가 계시록 그럼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과 신부가 성도를 초청하고 맞이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어린 양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신부는 어머니 하나님을 말한다 이 얘기죠. 그분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온전히 백성을 구원해 낸 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들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 안에 감춰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보고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일을 내가 알고 믿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의 성도된 자, 교회된 자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장차 먼 일이 아니고 지금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지금 진리를 전하러 오셨죠. 그런데 제가 그걸 듣고 선생님께 선생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일을 온전히 받아들인 제가 그 예수님의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내가 지금 선생님께 천국으로 초청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린 양과 신부된 제가 선생님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되면 선생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시간이 다 되어서 헤어지면서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드렸냐면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진리를 전한다고 오셨지만 제가 들었을 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소리입니다. 선생님은 진리를 전하러 오셨는데 지금 사람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신부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구원 얻는 일에 대해서. 그 말은 제가 지금 선생님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쉽게 말하면 제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천국 간다라고 해도 저의 행위라는 이름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만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을 전하는 것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한번 마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제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말로 제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게 기도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좀 아쉽게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만날까 내심 기대는 했는데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또 만나면 다른 말씀들 해드려야 되겠지만 아직 그 심령이 받을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깊게 얘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말씀을 해드리냐면, 서두에 19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것을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예수에 대해서, 성도의 마지막에 대해서 저에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은 저는 그것을 그들에게 말해 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나에게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아느니라. 만일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혹여 내 안에서 율법과 진리가 섞인 말로 그들에게 전하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내가 드러내놓고 말하였다라고 그러죠.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만을 말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전하는 것, 사람의 윤리와 도덕과 서대방과 사람을 전하는 것을 숨기고 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오직 예수 십자가만 말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를 많은 선진들이, 바울이, 그리고 오늘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하여서 그 묻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준비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로 18절에 보면 요약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로 2절에 예수님께서 산 제물, 즉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그리고 3절로 18절까지가 그러므로 너희는 헛된 재물, 죽은 재물, 사람의 것으로 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헛된 재물, 죽은 재물, 이 땅에서 행하여지고 이 땅에서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육이 보기에는 선하고 아름답고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은 죽은 재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축, 산 재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첫 열매로 드려진 것, 그것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생축으로 산 제물로 내가 받았다. 누구를? 예수님을. 에베소서 5장 1절 1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눈 뜬 자는 말씀에서 세상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해서 먹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해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으라고 보내주신 것이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입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에 깨우쳐 주시고 보게 하심으로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로 사람의 속을 사람이 알듯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모른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성도된 자에게 보게 해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육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이 미련하게 보이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18장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 부분을 마태복음 26장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안나스가 자기 옷을 찢으며 저가 참나마도다,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다,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는 일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선지자 노릇 해봐라. 누가 너를 쳤느냐? 쉽게 말하면 안 보이게 쳐놓고 누가 쳤는지 맞춰봐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갔다가 안나스가 예수님을 완전히 잡지 못하고 다시 가야바에게 보내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18절의 모습하고 똑같죠. 네. 안나스의 거기에서 베드로가 서 있는 모습과 지금 가야바에게서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추워서 불을 쬐고 있다, 종들과 함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25절에 보면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라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불을 의지하여 불을 쬐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에게 떡을 받고 나아갈 때
나아가니 밖이 밤이었다,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네. 유다는 빛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성경은 그가 어둠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뭘 들고 왔어요? 요한복음에는 등과 횃불, 빛을 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싶은 의미는 내가 세상 교훈적 말씀에 취해 있으면, 세상 교훈적 가르침에 이것이 진리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내가 술 취해 있으면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는 자가 된다고.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라고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는 자가 된다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내가 땅에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땅에서는 칭송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 있다고.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잡으러 오는 것이죠. 세상 등과 횃불은 세상의 의와 세상의 빛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진리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18절과 25절에 불을 의지해서 내가 빛에 서 있다고 하지만 예수와 거리를 두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내가 그 불빛에 의지하여 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나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로 성경은 요한복음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육신은, 하나님 앞에 사람은, 그리고 참빛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세상 빛과 세상의 등을 의지하는 자들은 유다가, 베드로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된다라고 그랬죠. 세상 빛과 세상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 참 빛과 참 진리를 모르므로 예수를 부인하는 일, 예수를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일이 본인이 행하는 일이 악의 일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내가 세상 빛과 세상의 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로 보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닭 울기 전에 행해지던 일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잡으러 오고 어둠 가운데서 행해지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곧 닭이 울더라죠. 네. 닭이 울기 전에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일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왜 불을 쬐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추워서 불을 쬐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추워서. 그러면 시기적으로 추워서 불을 쬐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우리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자, 내가 빛이라고 하는 자는 추위다 그 말이에요. 겨울이다 그 말이에요. 겨울 신앙.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마지막 날에, 너의 마지막 날에, 그날에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아이 벤 자는 아직도 복음으로 생산에 출산하지 못한 자를 아이 벤 자라고 한다. 젖먹이는 자들은 아직도 초등학면에 매여서 행하자 지키자 율법의 사람의 교훈에 매여 있는 자를 젖먹이는 자라고 그래요. 그날에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가복음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보라고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너희가 기념일에 창념하에 있으면,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달리 말하면 참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어떤 안식, 한정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리는 안식은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그런 한정된 안식이 아니고 매일이 안식이라고. 매일이 주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6일 동안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맞이하는 한정된 안식에 머무는 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갈고 닦지 아니하면에 머문 자를 한정된 안식에 머무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는, 겨울이란 얘기는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를 겨울에 있다라고 그런다. 추위에 있다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 자를 따뜻함의 안으로 들어갔다, 품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깨달으면 안식일에, 기념일에 있지 않고 매일이 안식일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라는 얘기가, 예수님 제발 안식일에는 오지 말고 겨울에도 오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진리에 눈 뜨면 내 신앙이 겨울이 아닌 봄이 되는 거라고.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 자는 내가 참 안식 안에, 참 평강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매일이 안식이 되는 거라고. 기념일에 창념하는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의, 지금 베드로가 추워서 불을 쬐다는 얘기는 예수와 분리된 자는 겨울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로 알게 하려고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예수를, 어둠 가운데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로 불 가운데 서서 불에 의지해서 세상의 의와 세상의 빛에 서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로 나타나는데, 그가 춥다라고 요한복음은, 그가 어둠 가운데서 예수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우는 것이죠. 닭이 우는 것은 날이 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어둠이 그치고 날이 샜다를 얘기한다고. 자,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잡히던 자리에 갔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하필이면 말고 귀를 잘린 자의 친척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더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를 등장시켰을까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말고의 귀를 잘린 자의 친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친척은 동료다 그 말이에요. 동료. 말고 같은 사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에 직접 말고의 친척보다 귀가 잘렸던 말고가 등장한다면 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베드로야, 이거 네가 잘린 거잖아.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차라리 말고를 등장시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기서 말고의 친척이란 얘기를, 그러면 말고는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서 낫게 해줬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말고는 이제부터 제사장을 따라다니는 종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죠? 진리에 간 말고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이 지금 말고의 친척은 또 다른 귀가 잘리지 않는 말고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내 귀가 잘리고 예수님이 붙여준 귀, 진리를 듣는 귀가 되어야만 여기 안 간다라고.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귀도 잘린 것이 아닐 뿐더러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또 베드로를 너 거기 있었잖아 이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복음은 말고의 친척으로 또 등장시켜서 증언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될 때에 나는 말씀으로 귀를 씻는 자, 말씀으로 귀가 잘리운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내 귀는 진리의 말씀만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런데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단지 말고의 친척. 그러면 성경은 네가 말고의 친척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말고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고 되기를 원한다고. 말고는 어디 갔다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간 자예요. 말고의 친척은 여기 현장에서 또 고발하는 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어떤 복음서에서는 즉시 닭이 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곧 닭이 울더라죠. 닭이 울더라는 얘기는 닭이 울기 전은 어둠, 닭이 울고 나서는 날이 밝은 거죠. 빛과 어둠으로 가르고 있다고. 요한복음의 특성은 빛과 어둠으로 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 세상은 땅은 어둠, 사람은 어둠, 예수님은 빛, 이렇게 다 가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3번이나 애썼다라고 기록된 부분들 많이 보셨죠? 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의 이런 일들이 거의 기록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구분해서 사람은 어둠, 하나님과 예수는 빛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빛을 의지해서, 불을 의지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이 어둠 가운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로 그것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 울기 전에 우리 육신이 하는 일,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대표한다라고 그랬어요. 닭 울기 전에 예수를 완전히 버리는 일을 하고 있죠. 어둠 가운데서 3번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일말의 동정도 없이 예수를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육이라고, 우리 사람이라고, 우리 땅의 일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나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둠은 세상을 말해요. 예수가 아닌 건 세상이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근데도 그걸 빛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불에 의지하여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경건과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의가 내 눈에 보기에는 좋으나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는 걸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예수가 온전히 버려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버려짐으로, 완벽하게 부인됨으로 대표인 베드로, 반석이라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부인됨으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버려졌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우리 모두를 부인하는, 그 악에 있는 그 모두를 구원하는 일에 사람의 1.1핵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증명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히 사람은 어둠에 있다. 다만 사람은 내가 빛인 양, 내가 의로운 양, 그 불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닭이 우는 소리는 빛과 어둠을 가르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보면서 닭이 울므로 어둠 가운데서 이 자행되던 일이 그치고 날이 밝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죽고 사시는 이 온갖 일들이 어둠을 물리치는 광명의 일로 나타나고 있다를 닭이 울더라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안나스는 쉽게 말하면 퇴임한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늙은 여우 같은 노련한 안나스도 예수를 책잡지 못하고, 현직에 있는 가야바도 예수를 책잡지 못하고 빌라도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28절 중반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면 그들은 무교절이 시작되면 누룩은 자기 집에 자기 성내에 머물 있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죄인이 있는 곳에 이방인의 이 땅을 침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정 밖에서 지금 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을 지내고자 하는데 유월절의 본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애굽한 사건이죠.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의 발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본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부정함을 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부정함을 면하려고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부정한 것에 말하고 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부정하니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 이외의 여러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신명기 다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한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레위기서나 신명기 이런 것들은 다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모형. 우리가 땅의 정결로서 더럽힘을 멀리하고 돼지고기를 안 먹고 시체를 안 만지고 땅의 정결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되려고 깨끗함의 순위를 정한다라면 1등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네. 1등 앞에 선자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울이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순위에 들지도 못할 거라고. 이 육신의 깨끗함으로만 치면은. 그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죄, 세상의 더러움, 세상의 규범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기준은 우리 깨끗함을 우리의 행위로 나타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되는 것은 피로서만, 예수님의 피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로 28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율법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무슨 피를 뿌렸다고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렸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성전을 말해요.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그릇에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정한 피를 뿌렸다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이런 것들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행한 모든 것들은 모형이라고 그러죠. 성전에서 쓰는 거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형이라고. 모형. 이 모형들도 정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자,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육신으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육신에 임해서 이 육신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이것들은 아까 모세도 그것을 정한 짐승의 피로 뿌렸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이것들은
원형인 이것들은 짐승의 피가 아닌 더 값진 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좋은 재물, 그 더 좋은 재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세상의 의와 세상의 성과 세상의 사랑이 필요하다? 아니죠.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온전히 믿음으로만. 그 피 흘리심이 너에게 뿌려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142년경에 나타났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까지도 그 율법의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오늘날도 뭐라고 했죠? 너의 피와 너의 땀과 너의 결실을 드려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네 망대, 네 수고의 열심, 하늘 꼭대기, 즉 하나님의 전에 닿으리 망대를 쌓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망대, 바벨탑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 너의 선한 행위, 너의 의행위로 선한 길을 달려가라. 이 길이라.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되어서 율법을 물리치고 싸움을 이기시고 이미 이기신 싸움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성령은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먼저 들은 자들이 성경을 열어서 보고 가르쳐 주었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또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그 달리고 죽고 사심으로 하늘나라에 닿는 길을 여셨구나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싸움 이기고 하나님 우편에 이기신 싸움으로 이미 앉아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적 율법적 신앙의 그 율법의 말에 다 또 사냥당하게 되는 거라고. 창세기 10장 9절에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니므롯같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므롯이 뭘 사냥했어요? 율법의 말로 사람을 다 사냥했다고. 니므롯이 함의 후손이죠. 우리 선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선으로 우리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사람들을 사냥해서 그것이 니므롯이 한 언어로 다 사냥을 한 거예요. 율법의 말로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싼 게 바벨탑이죠.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오늘날도 다 율법의 말에 다 사냥당한다라고. 그래서 오늘 18절과 25절에 있는 베드로처럼 어둠 가운데 있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 의라는 불 앞에서 따뜻하다 나는 평안하다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로 있는 거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 이 많은 선지들은 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알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 이 말씀을 온전히 먹은 자를 정한 여자, 하나님의 교회된 자, 하나님의 신부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정한 여자인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정결케 하셔서 나를 신부 삼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이 땅에서 나와 혼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1년 후에 다시 오겠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에요. 그 1년은 숫자적 1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숫자적 1년이 아닌 기다리는 기간을 1년이라고 그런다라고. 그러니까 창기 같은 내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분깃 가져오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죽고 사심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정갈한 처녀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들이 유괴기에는 먹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죽고 사시고 가시며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준 참된 말씀이죠. 그 말씀만 먹고 있으라고.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의 말 먹고 있으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음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준 말 외에 복음 위에 아무 말도 먹지 말라. 이것이 이사야 58장의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먹는 것을 참된 금식 그러는 거예요. 밥 굶으면 내 혈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혈기가 드러나야 된다고. 이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구나를 나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내 육신을 허물어뜨려야 된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 밥 굶어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 돼야지 하는 거는 나를 인정하는 자 되는 거라니까. 그게 바리새인적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먹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육인 내가 계속 드러나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계속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솔로몬이 저 시골 처녀 시골 촌뜨기 사랑했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땅의 최고의 자리, 땅의 최고의 지혜를 얻고 땅의 최고의 권력을 얻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자였어 라고 노래하는 거라고. 우리 김소월 시에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 말을 그 떠나간 남자가 그 편지를 많이 보면 문자대로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갔는데도 눈물 안 흘린다고? 안 돌아갈 거야 그러죠? 본뜻이 뭐예요? 난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걸 열어서 봐야만 하나님의 본뜻을 알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의 회의의 자리에 사단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그래요? 1장 8절에 사단아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말은 빼놓지 않고 세심하게 잘 보았느냐 그 말이라. 성경의 초반에 보면 욥이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가는 자처럼 보여요. 아까 성경은 역설적이고 반어법적인 부분으로 거의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를 문자대로만 보면 신랑 안 온다니까. 그래서 욥 얘기가 31장까지 욥이 새 친구, 율법에 앉은 선생처럼 나온 새 친구에게 결국은 그 새 친구를 굴복시켜버리죠. 그래서 32장에 가서야 엘리우라는 젊은 사람이 이 엘리우는 복음의 사람을 말해요. 그가 욥에게 말하면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함이라. 욥기 3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우가 나선 이유는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엘리우가 나선 거라고. 그리고 32장 3절에 그 새 친구에게는 엘리우가 그러는 거예요. 욥을 이해시키려고 온 새 친구에게는 왜 화를 내냐면 너희가 욥에게 대답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이 대답지도가 뭔 말이냐면 욥을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욥이 율법에 앉아 있어서 바리새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하고 그러는데도 너희는 지금 욥에게 대답을 못 해주고 있잖아. 복음으로 못 풀어주잖아 그 말이라고. 그래서 엘리우가 나선 거라고. 근데 욥이 엘리우의 말에 귀를 엽니까? 귀가 안 잘린다고. 그래서 37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우의 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온다. 그래도 욥이 고집을 피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41장, 42장을 통해서 욥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깨부수죠. 그래서 42장에 가서야 가까스로 마지막 장에 가서야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이제야 귀로 듣던
귀는 뭐예요? 행하라 지켜라. 욥이 내가 의롭게 된 자. 그래서 자식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죄짓게 않기 위해서 매일 제사 드렸다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이렇게 보는 것과 똑같다고. 욥은 하나님에게 40장까지 39장까지 40장까지 대적하고 있는 자라니까. 41장 42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철저히 깨 부쉈을 때 욥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율법의 행위로만 섬기던 하나님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철저한 바리새인, 철저한 내가 하나님 위에 섰다는 자를 인제 깨닫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는 장면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대반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욥 같은 사람, 그 진리를 깨달은 솔로몬이라는 욥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이라는 욥이, 진리를 깨달은 수많은 욥이라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은 내가 말씀으로 시편을 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고 은혜로우시다 하고 시편을 읊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훈계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잠언을 짓는 거라고. 복음을 깨달은 욥이라는 솔로몬, 다윗, 이 선지자들, 내가 시를 짓고 잠언을 짓고 전도의 말을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 되었다라고 전도하게 된다. 그래서 전도가 기록되고, 아가서로 노래 중에 노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걸 하나님은 최고의 노래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려도 진리의 말씀, 그 가사를, 성경 말씀을 음미하면서 찬양 드리는 찬양을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찬양 못 부르게 하고 있죠? 네. 시끄럽다고? 네. 조용히 불러도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맺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귀가 배어야만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내 신앙 안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경험해야만 해요. 그렇게 돼야만 내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백성은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은 뭐예요? 나팔을 불 때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그랬죠. 여리고성, 하나님 나라에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율법에 가득 찬 나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백성들이 소리는 뭐라고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 무슨 나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 그때 성벽이 무너지는 거라니까. 여리고성이 내가. 그러면 나팔 소리에, 그 나팔 소리에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날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던가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럼 그 나팔 소리는 뭐냐고. 말씀의 선포다 그 말이죠. 오늘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지금 말씀의 나팔을 분 거라고. 내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그게 그렇구나 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이 마지막 진리의 말씀 소리가 내 안에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라니까. 그게 여리고성이, 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야. 그런 자는 매일이 안식이죠. 그래서 나는 매일 주일 안에, 매일 안식 안에, 매일 예수 안에 사는 자, 그것이 이 일의 샬롬,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 안에 든 자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도 듣기 어려운 이때에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내 육의 길을 떼고 진리를 말하고 듣게 하시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 적은 무리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성도 된 자, 또 하나님의 성도 되고 싶은 자, 또 진리의 말씀을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녹화하시고 어루만져서 그 귀가, 율법의 귀가 베이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오직 하나님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노래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